하겠습니다. 물을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자기 아들인데요. 이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자녀가 병들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차라리 내가 병을 들고 아픈 것이 마음이 편하고, 나는 또 나이를 먹었으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또 뭐 그냥 이렇게 또 죽어도 뭐 그렇게 후회가 없겠지, 이런 생각들을 부모들은 하죠. 그래서 자녀가 병든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 부모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것은 선인이고 의인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병들었어요. 자식이 병이 드니까 여로보암도 이제 무언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이 돌아보는 계기가 여러분 사실은 앞에서 무명의 한 선지자가 와서 제단이 쏟아지게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이 베델의 단에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기 팔이 굳은 적도 있잖아요.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으라고. 더 이상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나 선지자를 세우는,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 하지 말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변하질 않습니다. 그 자기의 누려야 하는 왕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고 베델의 단에서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이제 그게 13장의 이야기고요.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14장 첫 절을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잠시 아들이 병든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경고를 듣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아주 점장이식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점장이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고가 아니라, 기도가 이런 식이죠. 하나님, 제가 거기를 가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복권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직장을 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점장이식 기도예요. 점장이 쫓아가면 이거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의 이 기도의 패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이건 점장이식의 패턴이에요. 뭐냐면 결과를 듣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럼 안 해야겠다. 잘 돼요? 그럼 할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 될 때 좀 고단해요. 여러분, 이 점장이식 신앙이 사실은 사울왕도 그랬고요. 여하튼 망하는 왕들은 대부분 다 전장이 신앙인데, 이 여로보암도요, 점장이 신앙을 가집니다. 점장이 신앙이 놓치는 게 뭐냐면 과정입니다. 결과적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요거만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결과만 받아버려요. 나 왕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주님은 그 결과보다 중요한 전제적 과정을 우리 가운데 수시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 삼아 주겠다. 그런데 네가 다윗의 길로 걸으면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네 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것은 왕권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셨던 겁니다. 다윗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의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사실은 주님께 묻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묻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해주실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묻냐면 결론을 묻습니다.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직장, 이 사업을 하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결론은 목사한테 기도해서 받아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초신자들 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할지 말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운가요? 안 가까운가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안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제가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자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차라리 이렇게 묻는 게 안전합니다.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목사가 매우 곤란해요. 목사 보고 지금 뭐가 돼달라는 거죠? 점장이가 되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이제 기도하고 침 탁 뱉다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해갖고. 네? 왜냐하면 그냥 봐도 알아요. 기도해보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기도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봐도 알겠다고 망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봐도. 목사는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는 경우보다 이미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를 해도 안 됩니다. 뭐를 해도 안 돼요. 예. 근데 그 사람 지금 뭐를 해도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걸로 아는 거예요. 이미 말씀화 과정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권을 유지할까요? 안 할까요? 결론을 안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을 만들고 거기서 금송아지 세운 다음에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린다더라는 과정을 딱 들어요. 자, 여로보암이 목사인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고 이 다른 나라의 전쟁과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봐서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미 답은 나왔죠? 넌 망해. 오래 못 가. 여러분 이거 기도해갖고 점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미 어떻게 돼 있죠?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점장이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 예배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성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이걸 보면 이미 나와요. 답이 대부분. 그러니까 목사가 가끔씩 그냥 해주는 말이 사실은 그거 보이니까 그냥 해주는 말이에요. 해보세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믿음이 없어요. 그때도. 그리고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냥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꾸역꾸역해져. 근데 저는 그런 전화를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뭐 자기가 안 들어놓고 뭐 그리고 목사님 그때 그 말대로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종종 듣거든요.
여러분,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고 오늘 이 하루도 롯은 결과를 보고 간 겁니다. 저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소돔 땅은.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결과 도출 신앙생활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자꾸 하나님 이거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점장이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점치는 자와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점장이 무당 신앙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주님, 내가 이 사업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초신자 때는 이해하니까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걸. 왜냐하면 초신자 때는 또 먹히기도 해. 알아, 그거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에 어리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도를 받아들여서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거 해라, 해봐라, 이렇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근데 그것은 초신자 때 가지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식으로 응답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어린 애니까 오냐 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식의 신앙을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점쳐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걸고 물어보면 이게 점이 아닌 줄 알아. 여러분, 기드온이 나중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에봇이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됐잖아요. 점치는 도구가 됐거든. 점치는 도구.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를 점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점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이미 틀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과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풍년이 들까요? 흉년이 들까요? 흉년이 든다. 그럼 애굽이야. 이렇게 된다고 우리들의 방식은. 애굽 가야 되겠다. 우린 애굽이다. 애굽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흉년이고 풍년이고의 결론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흉년인데 그냥 거기 남아.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이냐 풍년이냐를 묻는 식의 이거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묻는 식의 이제 이런 기도는 아기 때 하는 기도다. 어린애 때. 입에 넣어주면 먹는 거고 안 넣으면 먹지 않는 거다. 그죠? 예. 아베마 믿음이다. 입에 넣어보고 안다. 먹는 건지 안 먹는지. 막 씹었는데 안 씹히면 뱉어버리는 게 아베마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베마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단순하죠. 이거는 안 돼요. 그냥 이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식구들 관계를 갈 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삽니까? 그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인간관계. 돼 안 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참 희한하죠. 인간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결과 도출 신앙과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갈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결과적으로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합합니까예요. 여러분, 무슨 일에 결과를 물으시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께 합한 사람인지를 점검하셔요. 말씀 왜 듣는데요? 여러분, 결론만 내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맨날 기도만 받으면 돼요.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요, 오늘 여로보암 같이 됩니다.
우리 애가 살겠냐 죽겠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비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여러분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실로에 있는 자기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실로에 찾아가서 죽냐 사냐를 물어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단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자기가 임의로 세웠던 제사장들을 패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게 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데려가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죽냐 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가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가네? 여러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기고 있는 거지. 죽는지 사는지 여쭤봐라. 뭐 죽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이라고 이게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이게 자기의 눈이 가려지면요. 요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묻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결론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합한지요. 이게 묻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틀리면 응답이 더딥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합해지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는 그 결론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안 합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야의 죽음 앞에서 아비야 죽거든요. 그냥.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물으러 오는 거 하나님이 이거 싫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나는 그따위로 물으러 오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인치하고 물으러 올 테니 흉한 일을 전하라. 흉한 일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묻는 그런 결과도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합한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걸 묻는 신앙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물을 이유도 없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물을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을 받는 일에 대하여 지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을. 네가 밟아라. 어느 땅이든 준다. 이삭을 보십시오.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팔아. 이렇게 말씀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파니까 우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리석게 자꾸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는 이것도 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묻는 것이 여러분 결론 도출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예. 사실은 어디를 파도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잘 붙드십시오. 물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할 일이고 여러분 그 일은 회개할 일이고 그 일은 내가 합한지를 주님 앞에 다시 점검받는 일이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굳이 내 마음의 양심이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걸 물으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차라리 회개하십시오. 차라리 내가 합한지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제 생각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죠. 네가 몰라서 그랬는데 사실 네 눈이 지금 정확한 걸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제대로 봐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성도마다 다 다르게 오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말씀을 받는 게 다 달라요. 지금도. 다 여러분 생각엔 내가 받은 것도 남들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부분이 걸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물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한지 점검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는 내 길이 옳은 것 같아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마음이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요, 정말 틀리게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기는 뭐 하나님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누누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할 줄 아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자기가 아는 게 자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제가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게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뭔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애들이 거짓말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안 되는 걸 안다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거는 조금씩 눈이 열려서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은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다 보면 아예 그 눈도 안 열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알고 있는 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정의감이 불타요.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막 의미 없이 정의감에 불타서 막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데 실상 그 사람도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하면 더 했지.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얘기를 해요. 실상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전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되게 아는 척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거를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말씀이 정확합니다. 말씀이 정확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있던 것이 깨져나가다 보면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분명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공부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거 많이 느낍니다. 서로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자기 게 틀린 걸 알아. 아, 내가 잘못 알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자존심상 빨리 꺾이질 않아요. 틀린 거 자기도 알거든요. 나중에 더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 주장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짧은 지식을 갖고 주장했습니다 하고 딱 끊고, 죄송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쿨한 건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인정, 틀린 줄 알면서도 쉽게 인정 잘 못해요. 근데 그런 논문이나 이런 거는 그나마 상관없어. 어차피 그냥 무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신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길이 틀려져요. 세상 지식은 그냥 무식하네 이 소리 듣고 끝나는 일이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다르네 이렇게 돼버려요. 주님의 길이 아니네.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안 간 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안 갔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 좋아하는 왕이니까. 다 다윗을 자기들의 모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있어. 이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의 길을 안 가면서도.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 말은 내 길을 갖고 네가 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야. 달라 나와 길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물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동행되고 있는가 점검 잘 하셔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동행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루하루 동행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공허해져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하루가 짜증이 납니다. 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힘들고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뭐 하고 있는 거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하잖아. 아니 본인 인생 본인이 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러고 허비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꼭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프로파일러 범죄자들 이렇게 하는 거 가끔씩 요즘 유튜브 올라오는 거 제가 보진 않았는데 거기 글이 막 써져 있는데 제목이 그거야. 범죄자들,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그 프로파일러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화를 내는 거, 책망하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남 탓 그만 좀 해. 범죄자들의 특징이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세상 탓, 국가 탓, 대통령 탓, 정부 탓, 그 인간 탓 이러더라는 거예요. 범죄자의 심리가.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는 자들이 흉악한 범죄를 해요. 저는 그게 잠깐 제목만 보면서 신앙적인 심리도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망하는 게 자기 잘못이라 그럴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잘못이라고 알았으면 회개를 했겠죠.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잖아. 회개 안 하잖아요. 아들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이것이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남 잘못, 다 탓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이 다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범죄한 당연성과 합리성을 그냥 세상에다 다 갖다 돌려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누구 탓 좀 그만해!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다 똑같은 인생 사는 거거든요. 그들만 남 탓이겠어요? 근데 왜 남들은 열심히 살고 승리하며 살겠어요? 남 탓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넘어가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라면. 그거 자꾸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 게 없어요, 공허해요, 아, 뭐 죽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정의 승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회개의 승리를 했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합한 것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간 하루가 아니야. 이게 주님과 동행한 하루예요. 이게 안 기쁩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허탄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걸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허하다는 건 되게 웃기는 일입니다. 뭐 할 게 뭐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럼 안 돼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동행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갖고 결론만 물으니까 공허한 거야. 과정은 없거든요. 돼요, 안 돼요?
바벨론으로 가요 말아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봤잖아요. 바벨론으로 가요 말아요? 주님이 결론적으로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대답해 줬죠. 가. 안 가잖아요. 뭐가 빠져 있어서 그렇죠? 결론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없어. 과정 없으면 그 사람은 늙어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기뻤는가. 이등병 계급장 달기 전에 하루하루 훈련이 의미가 있어요. 하루하루 훈련한 게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을 때 기뻐. 저도 그 바느질하면서 짝대기 하나 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이등병 자대가 아무것도 아닌데 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그거 하나 달면서 이병 이러가면서 이병 아무것도 자대 가니까 그냥 계속 이병 누구 이러고 다녀야 돼. 그냥 복도만 지나갈 때마다. 근데 그게 총도 쏘고 제식 훈련하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유격 훈련도 받아보고 비트도 파서 들어가 보고 해본 과정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등병 계급장 결론만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 뭔 뻘짓을 한 거야.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처럼 하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는 모르니까 지금 회개 안 하는데 결론만 붙들잖아요. 지금 내가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여로보암은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 죽어요 살아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해요 말아요? 가요 말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도에 제대로 된 패턴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기쁘십시오. 이 하루가 보람되십시오. 이 하루가 동행된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거저 흘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